오늘 제목이 되게 어려운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그 밑에 있는 본문을 제가 설교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다음 주도 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보복하지 말아라. 인간에게는 복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제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유대 땅의 유대의 지도자 중에 율법 학자들은 복수가 정당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복수의 감정에 대해 면죄부를 허락한 것이죠. 오늘날도 복수를 정당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한 생각들이죠. 미국은 20년 전 테러범을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몇 년 후에는 테러범과 관련이 있고 다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이라크를 공격하여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죽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설교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복수를 해도 좋다고 하는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있게 되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반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율법학자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과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먼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수하려는 상대방은 대부분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과 맞서서 해결될 일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일본에 와서 꽤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였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차가 쓸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은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차는 무보험차, 운전한 사람은 면허가 정지된 사람, 직업은 야쿠자였습니다. 그런 차랑 참 부딪히기 힘든데 몇 가지 조건이 다 맞은 그 차랑 부딪힌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인지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겁이었거든요. 그 야쿠자 오야붕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파손된 차는 교회 차니까 교회 차는 네가 사놔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차를 똑같은 것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 요구했다가는 악한 사람에게 뭔가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저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요.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과 일일이 맞선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악인들과 싸워서 이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여러분 아주 폭력적인 의미로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다 다른 책을 놓고 읽고 있다가 보고 있었던 거죠.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는데 그냥 톡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쳤습니다. 이게 별이 보일 정도로 뺨을 맞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죠. 밑에서 내가 다른 책을 보던 잠자던 왜 때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덕국가와 이에야스를 주인공으로 다룬 대망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른뺨, 오른손으로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릴 수 있나요? 못 때리죠.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냐면 이렇게 때리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맞는 게 기분이 나쁘세요? 이렇게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쁘세요? 유대인들의 습성상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2배의 모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2배의 모욕을 당하고 더 어려움이 있어도 복수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이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알기 쉽게. 그것은 절대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38절에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를 보면 시읒의 주가 나오는데 성경 3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을 가져오는 데는 폭력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폭력을 금하는 말씀을 21장에서 계속 주시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이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임신한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 목숨은 목숨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갚아야 한다 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주신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는 뜻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은 2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고 잘 보호하라는 뜻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속죄일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7절부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배상이 나옵니다.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 상처를 입혀라.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을 중요시하라는 법이고요. 피해를 주면 철저하게 배상을 하는 법입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것을 사용한 거죠.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도 나오는데 도피성이 나옵니다. 사람을 잘못 죽였던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9장 15절부터는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거짓 증언을 한 만큼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히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쓰여진 것을 가지고, 특히 율법학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복수를 정당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말씀을 통해서 복수를 정당화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쉬운 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래 뜻은 첫 번째, 임신한 여자를 폭력 가운데서 보호하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가해를 끼쳤을 때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었고, 세 번째, 거짓 증언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복수를 해도 된다고 하는 말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아니다 하면서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신사들이라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런 말은 거의 안 해보셨을 텐데 들은 적은 있으실 겁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해보신 적 없죠? 없을 겁니다. 너 남의 연필을 훔치면 손모가지를 자른다. 요즘에 연필 훔치는 자녀들은 없겠죠. 저희 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연필도 훔치고 책받침도 훔치고. 그럼 집에 가면 너 이놈의 자식 손모가지 자를 거야. 부모들이 그랬죠. 근데 아직 있어요. 제가 손모가지가요. 그리고 하도 잘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말에서 치면 아이고 저 입을 꿰매야겠네. 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입을 꿰맨 적 있으세요?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손모가지를 자르고 입을 꿰매고 있나요? 아니죠. 입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고 너 그 짓 하면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복수를 정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야 성경에도 복수는 해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놨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도 원래 복수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4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0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적까지도 주어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고소할 때 있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이 고소를 정당하게 당하면 참을 만한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고소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당시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짠 한 통의 자루옷인데 그 말은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속옷 남겨두면 어때요? 뺏을 거 뺏었으면. 근데 속옷까지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어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그런 치사한 사람들에게 왜 겉옷을 줘요? 겉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화려한 옷인데 이것은 모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맨션 가면 그냥 거의 얇은 옷 입고 사는데 일본에 살면 잠바 입고 낮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쌀쌀해지니까 그 이불 뭐죠? 가와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저당을 잡을 때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저당 잡아도 겉옷은 저당 잡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이 밤에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그랬습니다. 겉옷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보증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복수할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복수의 감정이 막 올라와요?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때잖아요. 그런데 복수는 절대로 안 되니까 권리를 찾고 싶어도 포기해야 네가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내 권리를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수할 감정이 들었을 때는 막 복수하려고 할 때는 내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1, 42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이것은 진짜 싫잖아요. 그죠?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참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싫으니까 끊는다 하는 감정으로는 절대로 복수의 감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진짜 내게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랑 똑같아요. 정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어야만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정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많았고, 즉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들에게 친히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가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유언을 통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몇 사람의 복수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저 사람은 복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아들이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조언이기도 합니다. 워낙 믿고 강력한 사람이라 그들이 없어야 아들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왕권을 튼튼히 하였고 그는 또 통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결정하신 일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아버지가 이루어주신 왕국에서 편안하게 잘 통치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는가?
성경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하는데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성경에 그런 것 써놓기가 힘든데 써놨어요.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해.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인데 전도서를 보면 그의 말년에 인생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시작한 것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왕이 임무를 시작할 때 복수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아버지의 유언을, 복수의 유언을 지킴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그의 평생에 좋지 않은 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성경 속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이 또 역대 상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시대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도 있고 역대 상하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 다시 기록된 그런 역사책이 또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역대 상하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고 하나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열왕기 상이죠,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솔로몬이 보복한 내용이 나오고 왕권을 튼튼히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다윗이 누구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 솔로몬이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역대하 1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고레다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행적과 솔로몬의 행적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남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들 전부 삭제를 했죠. 그래서 밧세바랑 불륜했던 것도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복수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만약 복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망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바벨론을 원망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은 받았지만 오늘날 바벨론은 이라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라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복수의 감정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그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복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왕권은 튼튼해졌지만 그런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통큰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40년 통치 생활은 불행한 것이었고 허무한 것이었다. 그 한 가지, 단순히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듯이 복수의 감정이 있었고 복수를 하면서 그가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복수를 해도 왕이 될 수 있고 복수를 해도 유명해질 수 있지만 돈이 있건 적건 왕이 되건 왕이 되지 않건 복수를 선택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크리스찬들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는 좀 하지 말라. 복수는 하늘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수. 시작하면 삶이 행복지 않아요. 복수를 끊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약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갚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몇 분 보았습니다. 참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기를 당해 억울한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여 죽어가는 분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들 앞에서도 그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생생하게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서 지금 건너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나의 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싫어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나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원수는 원수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수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스스로 보복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냥 살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죽는다고 하면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복수하지 말아라. 그거를 전하고 가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모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때는 내 권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단다. 복수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거지만 정말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